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위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위하여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죄송합니다. 요아스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어린 7살에 왕이 되었던 요아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보수했거든요. 성전을 보수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이 한 100년, 150년 됐나요? 110년쯤 됐나요? 이렇게 성전이 계속 처음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많이 붕괴되고 수리할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고치라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면 제사장들이 돈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때부터 지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바친 것을 보면 이렇게 그 헌금, 재물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양을 드리는 양이나 뭐 염소 이 수준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좀 선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이렇게 잘 보수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다윗 왕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정체성,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었던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다 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역대기는 므낫세를 좋은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어떻게든지 좋은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는 약간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기록을 길게 기록하고 있어서 최대한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싶었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의 악행이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악행과 선행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을 자랑하지만 결국 우리의 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의 최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끝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요.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길게 통치한 통치 기간은 그 왕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 7살에 등극했기 때문에 40년이 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긴 것일 수도 있지만 40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열왕기는 그의 긴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지만 감출 수 없었던 그의 악행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대기에 가면 요아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 악행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요아스의 선행은 성전을 보수한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도 개혁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산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잘하고 선한 일을 해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산당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산당은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의 어떤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처음부터 그런 혼합 종교의 시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장소였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러 길에서 그곳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이제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화되면서 가나안 종교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심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밑에 산당을 세우고 가나안 종교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혼합 종교입니다. 성경은 이 혼합 종교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도 혼합 종교, 이 산당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게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한번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혼합 종교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이기보다 WCC나 로잔 대회에 대한 종교 통합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거든요. WCC에 속해 있거나 로잔에 속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독특해요. 둘 다 거부합니다. 그럼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분노를 배워 가시는 거죠. 왜 그런 대회를 하고 왜 그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종교 통합이라고 공격하고 동성애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거든요. WCC도 로잔도 종교 통합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찬 대회가 이런 대회들이거든요. 그런데 WCC가 실수를 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는 아마 계속해서 자기들이 한 실수 때문에 그런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WCC가 약간 좀 너무 심하게 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로잔이라고 하는 그 선교 대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로잔은 정말 보수적이에요. 모든 것을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선교회의입니다. 로잔 대회가 1974년에 맨 처음 시작되었는데 WCC가 너무 사회복음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발의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대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4개인가 15개 조항 중에 딱 하나 세상에 대한 섬김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게 한국 교회가 그걸 가지고 종교 통합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하면 동성애 인정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잔의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14개인가 15개 중에 딱 한 가지 사회 복음에 대한 것을 넣어놨는데 그것도 89년 2차 대회, 2차 마닐라 대회,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회를 통해서 그 조항마저도 약해져 버렸어요. 정말 보수적이고 도대체 로잔은 이 사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사회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그나마 있었던 사회 정의에 대한 목소리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죄의 문제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본웨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히틀러 죽이려고 한 살인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떤 공적인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산당으로 대표되는 혼합종교의 문제는 이 WCC나 로잔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혼합종교는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 그 WCC뿐만 아니라 로잔까지도 거부하는 그게 산당처럼 보여요. 어떻게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각 교회들이 처한 상황들을 함께 이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 자체마저도 이것은 우상이다, 종교통합이다, 동성애 찬성이다 이러면서 공격하고 거부하면서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조차도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보수주의가 제가 보기엔 산당처럼 보여요. 이제 오늘도 싫어요가 엄청 붙을 것 같은데 설교에 한국 교회는 전통 무속 그러니까 무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종교적 속성이 가득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지 그런 것을 거부한다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배 참석이나 집회 참석이나 뭐 헌금이나 직분을 자랑하거나 내가 뭐 어떤 그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열심을 내거나 말씀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서 분노하고 파당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라고요. 아무리 성전을 수리하고 자기 공로가 있으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유다의 산당과 같은 혼합 종교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육체를 자랑하고 비교해요. 저는 정말 그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비교가 너무 많아요. 좋은 얘기 쭉 하고 마지막에 에이 뭐 부족하네 이런 얘기를 꼭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없어야 할 산당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산당은 괜찮은 것처럼 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외부의 다른 것들로 자꾸 그 공격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공격할 수 있으면 마치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산당입니다. 그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도전한 게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너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못 가.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잘 듣질 않아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란하고 파당을 나누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폭력적이고 향락에 빠져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 수리 잘했으니까. 이런 상태가 요아스의 말년에 나타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마지막에 열왕기의 마지막에 그가 죽었는데 다윗성에 장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치 굉장히 좋은 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대하가 가르쳐 주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는 아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적군조차도 그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 실로로 내려가던 중에 밀로 궁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두 신하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두 신하가 그런데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아스는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할 때 요아스는 백성을 선동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대표적인 선지자 살해 사건 그 스가랴가 이 성전을 보수하고 처음에 괜찮은 왕인 것처럼 보였던 요아스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에서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그 사람을 돌로 죽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절대 이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의해 죽임을 그 두 신하는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개혁적인 마인드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공로 성전 수리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개혁했으니까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돈도 못 받게 하고
뭐 어떤 제도들을 만들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지만 결국 내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정말 너희가 육체를 따르느냐, 너희의 열매가 육체로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정말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산당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나는 성전 보수했으니 선하고 좋은 왕이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볼 때 결국 끝까지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특징이 있죠. 공감 능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분노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요아스처럼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기분 나쁘네 하고 돌을 들고 쳐라라고 외치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처음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본질을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만나며 겸손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가 아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바르게 분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